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무량수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밤색 책의 페이지가 맞고요. 예, 이 연화대 생각하는 관, 화자관까지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 형상 생각하는 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연화대 생각하는 관까지 끝났고 형상 생각하는 관 밤색 책으로는 274페이지 여기서부터입니다.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이마 만달라는 이제 당마사에 8세기쯤 제작된 건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이거를 모사한 그 독담선사의 도쿠탄 만달라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이나가키 교수님이 이제 정토연구회에서 소장했던 건데 이분이 21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다 그 정토연구회의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선 13관 중에서 항상 생각하는 관 274페이지. 예. 그래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게 일상관은 이제 일상관하고 수상관은 관법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상관은 석양에 지는 해를 앉아서 이제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눈을 감거나 뜨거나 간에 해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눈을 뜨면 보일 거고 눈을 감으면 그 영상이 맺히겠죠. 그 영상이 뚜렷하게 맺힐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상관은 서방 정토가 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저희 그 보리방 편문에 정만성해 하고 이제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상관이 그 물을 관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물을 관하고 이 물이 얼음이 된 거, 투명한 얼음이 된 걸 관하고, 투명한 얼음이 녹주석, 유리로 된 거를 관해서 그 극락세계의 땅이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관하기 위해서 수상관,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관하기 위해서 수상관에서 얼음으로 유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극락의 땅을 관하고, 그 다음에 극락에 이제 그 7줄로 늘어서 있는 보배나무를 관하고, 그 다음에 8개로 이루어진 극락의 연못, 보배 연못을 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0억 개의 극락에 있는 보배 누각을 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앞에 2개는 관법 연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4개는 극락의 환경입니다. 극락의 의보, 정보 이렇게 하면 의보에 대한 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 화자관부터는 물론 이제 화자도 부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의보 쪽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되게 이제 화자부터는 부처님에 대한 관입니다. 화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관하기 위해서 먼저 화자를 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자에 앉아 계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관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제일 끝에 잡상관은 대불신, 소불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크기를 큰 부처님, 작은 부처님, 또 참 부처님이나 화신 부처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이제 잡상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앞에 이 연못이고 누각이고 그렇죠. 이제 이 화자관 여기까지 했는데 화자관이라는 게 칠보의 땅 위에 연꽃 모양을 상상하고 그게 무수한 보석으로 장식된 84,000 꽃잎을 가지고 있는 걸 상상한다. 그리고 연꽃이론이 단이죠. 단은 만이보주로 만들어졌고 8만 개의 금강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단 위에 지금 여기는 2개의 기둥만 있는데 4개의 기둥이 있고 각각 100억 코티 수의 수미산만큼 크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1000개가 덮여 있다. 그렇게 이제 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할 그 상상관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좌 이제 3개를 관하고 그 화좌 위에 앉아 있는 세 분의 그 이제 삼존이죠. 예. 불보살 삼존. 그러니까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제를 이 전체를 이제 관하는 게 상상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미타 부처님 이제 진신관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에서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진신관.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의 이제 그 천관의 아미타 부처님 상호나 그런 여러 가지부터 해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세세하게 관하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서 나가는 빛에서는 이 육도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천인아수라, 지오하기 축생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님을 또 이제 관하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나 대세지 보살님은 이제 크기가 같고,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훨씬 더 크시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화관에 천관에 그 아미타 부처님 상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님은 보병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이라는 거는 내가 이 극락의 연꽃에 화생한다 이렇게 해서 연꽃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극락이 이것저것 다 보이는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하는 게 이게 보관입니다. 두루 보자죠. 보편타 당하다 할 때 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잡상과는 그 삼존불인데 원래 그 진신 부처님과 관음세지 보살님이 아니고 장육존상이 연못불 위에 서 계신. 그러니까 그 장육존상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16자죠. 16자. 그러면 한 자가 30cm로 치면 4m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세 분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잡상관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신이나 화신이나 그 다음에 큰 부처님 모습이나 작은 부처님 모습 이런 걸 다 섞어서 관하는 게 잡상관입니다. 그때 니미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니미따가
사마타 수행 중에서 이제 이 오문 작용, 그러니까 오근에 비치는 대상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게 물 자체의 상이죠. 그거를 이제 예비 표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파악된 모습, 우리가 이미지로 이제 파악한 걸 익힌 표상. 그러니까 물체가 없어져도 마음에 그 모습이 남아 있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는 개개의 모습으로 보면 개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의자라도 이런 의자를 봤으면 이런 의자의 모습이 맺혀 있을 거고, 저런 의자를 봤으면 저런 의자의 모습이 맺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 닮은 표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의자가 이 의자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의자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닮은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마타 선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양이나 색이 없이 맑고 투명한 상으로 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표상. 그 다음에 5가지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탐욕, 그 다음에 진해, 그 다음에 이제 혼면, 그래서 혼칭과 수면, 도회 그래가지고 도거와 그 다음에 후회, 그 다음에 의심.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이제 6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벗어져야 색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가 벗어져야. 땅을 생각했고, 봅의 나무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봅의 연못을 생각을 했고, 봅의 누각도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화대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연화대를 이제 제가 그 코파일럿한테 그 연화대에 대한 그 설명, 이 칠보로 된 땅 위에 연꽃이 피었는데 수많은 꽃잎이 있고, 그 연꽃의 꽃잎마다 100가지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수많은 인맥이 있는데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인맥은 광명이 빛나고 있다. 꽃잎 사이마다 수많은 마니보주로 장식됐고, 낱낱의 마니보주는 또한 무한한 광명을 발해서 이 광명이 일산처럼 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칠보로 합성돼서 도로 땅 위를 덮고 있다. 그래서 이 설명대로 좀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그 달리3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코파일로트가 이렇게 4개의 시야를 그려준 겁니다. 코파일롯은 그 AI 앱입니다. AI를 구동하는 앱이고, 그 AI 구동하는 앱이 자기가 또 이제 특히 달리3라는 그림 그리는 앱을 또 사용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한 AI 코파일럿이 다 4개를 그렇죠. 4개를 다 달리3를 이용해서 코파일럿에서 그린 거예요. 좀 화려하죠. 그래서 뭐 보석도 있고 꽃잎도 뭐 화려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가지를 그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동양화 스타일로 조금 바꿔볼래?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밑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뭐 여기에서 뭐를 더 추가하고 싶든지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면 그거를 지시를 하면 이제 코파일럿 나름대로 이제 애써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연화대 생각하는 관까지는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관이죠. 형상 생각하는 관해서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연화대를 관조하였으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생각해라. 어째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바로 온 세계인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이 관무량수경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불열애시 법계신 변입 일체 중생 심상 중 시고 여등 심상 불시 시심시불 시심 즉시 30 이상 80 수용호 시심작불 시심시불 요게 그 관무량수경의 핵심 부분. 그래서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 중생 마음속에 들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부처님을 생각하면 바로 그게 이제 부처님의 덕상인 30 이상 80 수용호라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심작불 부처를 짓고 시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 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 해서 저 아미타불과 그 지혜 공덕인 열의 응공 정변지를 깊이 관조해야 한다. 이거는 열의 10호 중에서 이제 열의 응공 정변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타 아가토 이게 타타가타예요. 열의. 그 다음에 아라하 이게 아라한이고 삼맥삼불타가 이제 삼맥삼보디 이렇게 해서 이게 정변지 또는 정등정각 이렇게 되죠. 무상정등정각.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코파일럿한테 지금 이 제불열의 시 법계신 이거를 이렇게 지문으로 주고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4가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주변에 이렇게 아주 고요한 풍경을 좀 더해줘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밑에처럼 이 위에 거를 밑에처럼 이렇게 이제 고쳐서 그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한다.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연부당금의 자마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부처님 형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조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연부당금은 연부제의 시냇물에 있는 사금 색깔이라고 그랬죠. 그게 자마금색. 예. 그래서 이 폐목 개목 간에 눈을 감거나 뜨거나 간에 그 부처님 형상이 이렇게 또렷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극락세계의 7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못과 줄지어 서 있는 보배 나무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천상의 보배 휘장 또 그 보배로 아롱진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한 걸 분명히 보게 된다. 이러한 영상을 마치 자기 손바닥을 보듯이 더욱 뚜렷하게 관조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에 놓고 자세히 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천의 보만 모든 하늘의 보배 만, 이 만이라는 건 장막이죠. 그러니까 휘장. 예.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이 부처님 상의 왼편에 있는 걸 생각해라. 그거는 이제 왼쪽에는 그
누구의 연화자죠? 관세음보살님의 연화자죠. 왼쪽.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 그것은 부처님상의 연꽃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와 똑같은 연꽃이 한 송이 부처님상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또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대세지보살을 위한 화자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상이 왼쪽 연꽃 위에 앉아 있고 대세지보살 상이 오른쪽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금색 광명이 한결같이 부처님 상과 같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면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은 모두 광명을 이제 발하고 그 찬란한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춘다. 그리고 그 낱낱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 송이의 큰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는 각각 한 부처님의 상과 두 보살의 상이 있다. 이렇게 아미타불과 두 보살의 상이 저 극락세계 두루 가득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좌우보초로 아미타불을 협시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형상관 또는 상관, 상상관.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이 성취됐을 때 관하는 수행자는 극락세계에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기러기와 원앙새 등이 모두 미묘한 법문을 아뢰고 있음을 알아듣게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죠. 그러니까 축생, 극락, 축생, 지옥, 악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새나 이런 거는 다 화상이에요. 화신. 실제 축생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부안이라는 게 이제 기록이고 원앙은 원앙이죠. 이런 것들, 보배나무. 이 나무에 스치는 바람도 법문, 기록이가 오는 것도 법문, 원앙이 오는 것도 법문. 그렇죠. 그래서 선정에 들 때나 선정에서 나올 때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수행하는 선정에 들었을 때 들은 바를 잘 기억했다가 선정에서 나온 뒤에 경전의 가르침과 맞춰보도록 한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들었는데 그게 경전과 맞춰봐가지고 이제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맞춰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망상이고 맞으면 그게 생각으로 거친 생각으로 이 조견이라고 이제 거친 견해라는 말로 썼었죠. 이 거친 생각, 추상으로 극락세계를 본 거라는 거죠. 예. 잠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생각하고 관조함을 상상관 또는 형상관이라고 여덟째 관이라 한다. 이러한 관조를 하는 사람은 무량억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악업을 없애고 현재 이 몸으로 연불삼매를 얻게 된다. 예, 이게 이제 8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상관은 세 분 불보살님이 화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몸을 이제 자세하게 살피는 그게 진신관이죠. 278페이지 밤색 책으로.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대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아미타불 무량수불이죠. 몸과 그 광명을 관조해라. 아미타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의 자마금색과 같이 빛나고, 야마천은 이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위에 야마천이죠. 유격천 중에, 그러니까 욕계 육천 중에 아래에서 세 번째 하늘이 야마천. 그래서 야마라는 게 원래 인도 말로 이제 조상
이라는 뜻이어서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야마천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마천, 염라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라대왕이라는 게 야마천의 대왕이에요. 염라가 야마입니다. 자마금색과 같이 빛나고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 그래서 이게 요자나라고 그랬죠. 요자나는 이제 12km에서 16km. 황제가 마차를 타고 하루 여행하는 거리. 그래서 12 내지 16km. 그러니까는 30리 내지 40리죠. 그리고 이제 나유타하고 이제 항아사는 이게 다 큰 숫자인데 지금 보면 나유타가 1나유타가 100아유타고 만 코티고 구지죠. 이 코티 구지. 그래서 이 나유타가 10의 11승 또는 12승 그렇게 하면 1000억이나 조 이렇게 돼요. 1나유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도 있고 경전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10의 60승 굉장히 큰 거죠. 10의 60승을 나유타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항아사라는 게 10의 52승 그래서 만 단위로 증가하는 거예요. 항아사보다 한 단계 위가 아승기인데 아승기는 이제 10의 56승. 이거의 또 만배인 나유타는 10의 60승. 이거의 만배인 불가사인 10의 64승. 그 다음에 무량대수는 이거의 만배여서 10의 68승.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위에 같이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60만억 나유타라는 건 60만억 곱하기 뭐 이걸로 쳐도 10의 11승 또는 12승 그러니까 1000억이나 조를 60만억에다가 곱하고 거기다가 또 항아사를 또 곱해야 돼요. 항아사는 여기서는 10의 52승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쪽으로 치면 조금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60만억 곱하기 나유타 곱하기 항아사 그거를 킬로로 우리가 따지려면 거기다가 또 12킬로나 16킬로를 또 곱해야 되겠죠.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극락 유람기 쓰신 관정 스님 계시죠. 이제 지금 열반하셨지만 중국에 그분이 동굴에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몸은 놔두고 극락을 유람하고 이제 돌아오셨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오셨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 상좌 분 중에 대주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스님한테서는 또 굉주 스님이에요. 굉주. 거기는 또 굉자 돌리더라고요. 관정 스님 제자분들은. 그래가지고 관정 스님 오면 대주 스님이 항상 다니면서 통역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분이 극락 갔다 온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미산만큼 크다라든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고 있는데 마치 5 수미산을 합한 것과 같고, 그러니까 수미산의 5배라는 거죠. 미간 백호만. 그러니까 수미산이라는 게 사실 일소세계잖아요. 작은 우주인데, 작은 한 우주인데, 100억 우주 중에 하나인 작은 우주인데,
그거를 5배 한 게 아미타 부처님 미간 100호 크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크신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부처님의 눈은 4대해의 바닷물처럼 그윽하여 푸르고 흰 동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수미산의 사방에 4대해가 있잖아요. 함해에 남선부주가 있는 쪽, 그 다음에 동성신주가 있는 쪽, 이런 식으로 해서 4대해가 있는데 바닷물처럼 넓고 그윽하고 푸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청백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류종이 이제 뭐 네안데르탈인이 또 뭐 자바인도 있고 뭐 굉장히 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예. 그래서 호모사피엔스하고 이제 지금 그리고 영장류의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침팬지. 이거 이제 고릴라, 침팬지는 한 4천 정도 되고, 고릴라는 한 6천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이 흰자위가 이렇게 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거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갓난아기라도 엄마가 눈을 어디로 이렇게 돌리면 벌써 눈동자가 어디를 향했는지 알아서 갓난아기도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엄마가 눈동자를 향한 쪽을. 그래서 이 인류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 튼튼한 것도 아니고 침팬지하고 싸워도 뭐 형편없이 지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거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크게 역할을 해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아까 니미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인류 말고는 상상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를 본 거는 뭐 이제 보고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상상은 인류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에는 되게 밴드라고 해서 되게 한 20명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여자 어른이 아침에 강가에 갔더니 사자가 저기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와서 그 20명 동료들한테 사자가 안 보여 없었는데 저쪽 강가 숲에 갔더니 사자가 있었는데 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 이런 거가 다른 동물은 그렇게 설명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
예, 여기. 예. 그 백호가 오른쪽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예, 완전. 보통 완전히 이 계집여자가 옆에 있으면 완곡하다, 뭐 노랫소리가 구성지다 이러는데, 이게 그냥 이 여자 없는 거하고도 똑같이 쓰여가지고, 여자가 없는 때는 이제 전전하다, 구르다, 돌리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몸의 모든 이제 털구멍이죠. 모공에서는 수미상과 같은 큰 광명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크면 모공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수미산만 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3천 대천 세계를 100억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타대화상님이 이제 그 소우주, 그러니까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구산팔해가 펼쳐져 있는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소우주죠. 소세계, 일소세계. 예, 그게 10의 구승계면은 이제 10억 개가 됩니다. 10억 개가 있는데 3천 대천이 이제 그 10억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윤계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바깥으로 더 연장하면은 그게 이제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나면 원에서 넓이는 4배로 늘어나고 부피는 8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10억 세계의 윤계까지 하면 8배로 늘었으면 80억 세계가 되죠. 그래서 그 80억 세계를 그냥 어림수로, 그러니까 대충 100억 개다 이렇게 해서 100억 세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타대화상님이 이제 설명하신 내용인데, 아마 경전에 그렇게 설명된 내용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금타대화상님이 처음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원광 속에 백만원하여태 항아사에 화신불이 계시고, 화신불마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신보살이 이제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손오공 보면은 이제 털을 이렇게 뽑아서 후 불면 털 숫자대로 다 손오공이 되잖아요. 손오공이 이제 그 신통을 부려서 화신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화신 손오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DNA에서 클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클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유전학이나 이제 그 생물학, 또 생물공학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이제 머지않아 장기를 하나씩 이렇게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올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거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포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생을 시키면 나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클론이라고 그래요. 클론. 그래서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데 보면
그 클론을 이제 장기를 띄어서 쓰려고 이제 클론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뭐 장기가 좀 낡고 이러면 또는 병나고 고장나고 이렇게 하면 그랬는데 클론도 하나의 이렇게 인격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클론이 원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 노릇을 하는 뭐 그런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있죠. 우리 그 옹생원전 이야기 다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이야기 옹생원이 이제 굉장히 못됐고 아주 욕심 많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놀부 같은 그런데 스님이 탁발을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를 한 줌 담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이 이제 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옹생원하고 똑같은 옹생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누가 진짜 옹생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옹생원 둘이 서로 자기가 옹생원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가짜 옹생원을 진짜 옹생원으로 생각하고 진짜 옹생원을 내쫓아서 이제 고생하고 뭐 이러는 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벌써 클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게 홍길동전도 그렇고 서유미도 그렇고 옹생원전도 그렇고 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미타불에게는 이제 84,000가지 상이 있고 그 하나하나 상에는 각각 84,000의 수용어가 있으며 이 상이라는 건 이제 32상에 해당되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2상이 아니고 84,000상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 다음에 그 원래 32상 80수용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2상 이런 거는 이제 큰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80수용어는 작은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 32상 80수용어 중에. 예.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32상이 아니고 84,000상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상에 대해서 또 84,000의 수용어가 있다. 그러니까 84,000 곱하기 84,000의 수용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낱낱 수용어마다 또 84,000의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은 도로 시방세계를 비춰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 중생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빛 하나하나가 중생들을 다 비춰서 중생들의 연불 소리가 들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광명과 상호와 화신부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깊이 생각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해라.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불과 구설 말로는 할 수가 없다. 단당 마땅히 다만 마땅히 억상 기억으로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밝게 보라. 예,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일부를 보면 시방 제부를 다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일적일체, 다직일, 일정일체, 다중일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통하는 이야기죠.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연불삼매라 한다. 그러니까 연불삼매 그러면은 원래 그 이제 불립삼매라는 게 있죠. 반주삼매경.
그 반주산매라는 게 이제 그 프라티파나 사마디라는 거를 음사한 건데, 그게 뜻 번역을 하면 견불산매, 부처님을 보는 산매 또는 분립산매, 부처님이 앞에 와서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연불산매가 되면, 분립산매가 되면 관조하는 그런 부처님의 몸이 앞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으면 또 부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 곧 불심이란 바로 대자대비이며, 모든 부처님들은 이런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수한다. 무연자비라는 것은 인연 따지지 않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암만 우리 같으면 친소가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아이고 인연이 깊으네 이러고 잘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등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평등하게 대하죠. 그게 무연자비입니다.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는 여러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나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멸을 하는데, 그 반야신경에만 봐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그게 무생법이냐,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는 게. 그 불생불멸을 이제 보통 낳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동태대화상님은 나지 않았으므로 멸하지 못하고, 낳은 거는 반드시 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반인 게, 그 영생한다라는 게 시작은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끝이 없다. 그러니까는 수학하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하면 직선이 아니고 반직선이에요. 직선은 양쪽 끝 어느 쪽으로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직선이잖아요. 무한대로. 근데 기독교에서 영생한다는 건 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있는데 죽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불교에서는 무시무정해. 무생무멸,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하지 않았으므로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는 여러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신타세,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모든 다른 부처님 앞에 태어날 때 이런 얘기죠. 그때 무생인을 얻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해서 착실히 아미타불을 관조해야 하느니라. 아미타불을 관조할 때는 한 가지 상호로부터 모아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미간 백호만을 관조해서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특징이 되는 상호 중에 어느 한 상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보는. 그래서 미관백호를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의 84,000 상호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는데, 이렇듯 아미타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부를 알면 재부를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미관백호를 확실하게 잘 알았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전 몸의 각 특징을 다 잘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수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을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조하는 진신관, 참몸이란 뜻이죠. 진신관이라 하고, 또한 제9관이라 하고, 이와 같이 관조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고, 만약에 다르게 관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릇된 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자세히 살필 때 어느 한 상호만 이렇게 집중해서 자세히 살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그게 불교의 묘미입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